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런 복음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모든 전쟁이 복음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오래 버팅겨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유다의 목을 이게 죄어왔던 것이죠. 이미 바벨론은요, 여기 요시야 왕이 끝나고 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대부터 1차 포로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여호야기는 2차 포로도 잡혀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3차까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는 사실상 왕은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는 무정부 상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유다는 아주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은 므낫세의 죄의 길로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들이 항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불순종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신다. 교만을 참 싫어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 이 네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나타나지는 것이요.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자, 멸망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 끝나는 거죠. 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두 가지 큰 신앙의 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다윗 왕조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두 가지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조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도 누구에게 예배하기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민족 가운데 떠났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해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자, 먼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9년 10월 달부터 제 11년까지 포위되었으니까 18개월 동안 포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8개월 동안 외부로부터 물품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기근이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와 같은 일을 경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중에 기근이 있어서 아이를 잡아먹고 이웃 사람에게 구걸하러 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되고 예고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와 마음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역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요리조리 피한다고 해서 자녀 손들에게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잘 들으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자꾸 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고 나의 삶을 바꾸게 돼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그때와 이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참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행동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는데 그 성의 함락은 이렇습니다. 성전과 왕궁과 모든 큰 집들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흘리고 가난과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주전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고요. 그 멸망을 주도했던 장군이 누구냐 하면 느부사라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 이 두 이름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느부사라단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었다. 요즘에 말하면 경호실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어야 됩니까? 여하튼 가장 친히 왕을 호위하고 있는 대장이 이제 이 성의 함락을 총지휘했는데,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매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반대하면 가가지고 싹 썰어버리는 사람이
느부사라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성을 탈취한 후 그것을 회멸하기까지 약 1개월가량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멀리서 원정을 오지 않습니까? 원정을 오면 그 본진 이 자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지만 사령부는 그로부터 한 2시간, 3시간, 아니 한 10시간, 10일 정도 되는 중간 지역, 내가 부산까지 간다라고 하면 부산까지 모든 보급품을 가지고 다 갈 수 없으니까 대전이나 대구 정도의 사령부를 두고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령부를 두었던 곳이 뭐냐면 하맛 땅 림나에 사령부를 두었습니다. 아마 1개월 동안 해멸하기까지 지체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림나에서 와야 했기 때문에 1개월 동안 아마 지체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은 림나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고 느부사라단은 그의 시대 장관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비참한 광경을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 바벨론 왕의 느부사라단이 있잖아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 말씀에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요 문장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 사람들의 땅인데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가 됐다는 말입니까?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의 땅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이렇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기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다른 말로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여기 이제 세 가지 가져가고 다 가져갔으며 모두 가져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놋과 은과 그 모든 철제들,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만약 한순간 모든 걸 다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 다 빼앗기게 되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가져가고 다 가져갔으며 모두 가져갔다. 심지어는요, 솔로몬이 여호와 성전을 위해서 만든 것들도 다 가져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있잖아요. 죄악은요,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죄는 즐길 때는 좋아요. 그런데 심판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하게, 그의 아내들은 얼마나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심판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우리가 믿음을요, 지금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가 도가 지나쳐서 방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꼭 시드기야 왕이 망할 때와 똑같은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 이때와 참 너무 유사해서 때로는 이게 머리끝이 쭈삣쭈삣 설 정도로 참 위기의식이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코로나에 때문에 예방을 하느라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뭐 교회는 안 와도 놀러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때는 좋아요. 달콤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해방감에 뭘 만끽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무장이 해제되어 버리면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다 잡혀간 거예요. 왕들은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지금 끌려갔지요. 백성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지요. 우리 젊은 아낙네들과 처녀들도 다 끌려갔지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경험했지만 그때 어떤 사람이 그나라를 통치하느냐? 총독이 통치합니다. 이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그달리아라는 총독입니다.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아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독 그달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갈대아 사람들의 갱거예요. 충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항상 여기다가 단금을 넣어 다니면서 민족 배반한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친 바벨론
개 사람들과 그리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두려우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요, 마지막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에서 애굽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근동의 모든 지역은 누가 장악하느냐? 바벨론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왕국 유다에 있는 백성과 군대 장관, 노소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하고 있어요? 멸망할 나라 애굽에 피난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그 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내용이 어떤 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을 하다가 2차 포로기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이 여호야긴 왕이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1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18살 때 왕이 되어서 3개월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몇 년 있었는가? 37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난 거죠. 여러분, 여호야긴이 이렇습니다. 예?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야긴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왕자였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자가 누구냐?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바벨론의 옥에 있다가 이제 풀려났다. 이것은 마지막 왕자를요,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던 바벨론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고, 그래서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바벨론 왕과 한 상에서 먹었고, 왕은 여호야긴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어 주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애완견이 되어버렸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목숨을 부지하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치욕스러운 왕의 식탁을 받아들인 왕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자,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야김 아닙니까? 마지막 왕에 있던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로서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남아있는 이런 비극을 유다인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이 교훈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무엇을 우리가 지켜가야만 할 것인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꼭 내가 지켜야 할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지켜야 할 것을 꼭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오늘까지 강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교훈, 오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의 허리에 쓰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와 또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수많은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